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듯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억울한 또 그런 고통의 삶이 주어질지라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적 속에 숨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사용하는 자가 되는 것까지가 바로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듯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앉히시고 이 땅을 통치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통치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저와 여러분을 존경하고 또 인정해주고 이 자리에 앉으시죠.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은혜 받았지만 세상은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나를 여전하게 막대합니다. 나를 여전하게 눈물 나게 만듭니다. 나를 여전하게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의 죄인들에게 취한 반응, 태도, 축복, 그렇게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자기를 배신했고 자기를 떠났던 제자들을 대하신 것처럼 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들을 바로 대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바로 대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통치하는 것입니다. 통치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인류 역사가 뭐냐 그러면 이런 멋진 말로 표현을 했어요. 거룩한 희극과 바로 세상의 비극이 만나는 것이 바로 역사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거룩한 희극,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희극 속에 들어와 있죠. 하나님이 이루신 바로 구원의 기쁨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신분과 그런 인생 속에 들어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세속적인 비극이 바로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죠. 이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희극을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바로 펼치는 것이죠. 펼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것이 뭐냐면 이게 성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구원을 주셨고 지금 그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그러면 주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 이건 완료된 구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부활 이후에 바로 죄인을 대하는 예수님처럼 바로 그런
거룩한 인생, 영화로운 인생이 되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하시고 있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바로 그런 영화로운 구원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인생인 까닭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십자가의 인생이에요. 십자가의 인생이에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배신자가 많은 인생이고 또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인생이고 억울함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오늘 12장 1절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받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비하심은 자비하심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예수로 구원하시고 예수 닮은 자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뭐냐면 자비하심이에요. 자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예수로 구원하셨어요. 그럼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예수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자비하심입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배지요, 예배. 예배는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 배경이 있어요. 기본 배경, 기본 환경이 있는 거죠. 기본 조건이 있는 겁니다. 이런 환경과 조건이 없다면, 이런 배경이 없다면 예배는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과 어떤 배경이 먼저 깔려져 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무슨 일하고 계셔요? 자비로 일하고 계신다. 우리를 예수로 구원하시고 예수 닮은 자로 만들어가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 이게 뭐냐면 예배의 조건이에요. 예배의 환경이에요. 예배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이렇게 올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기대가 필요하냐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건 다만 이 예배당에만 주님이 계신다는 게 아니죠. 지금 이 12장 1절에서 말씀하는 건 내가 서 있는 모든 환경에 주님이 지금 자비로 계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든지 가정 생활을 할 때든지 내가 내 아내를 만났어요. 내가 내 남편을 만났어요. 내가 내 자식을 만났어요. 내가 내 온수를 만날 수도 있죠. 나를 반대하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나의 속을 너무너무 뒤집어 놓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는 배경이 뭐냐? 그 사람을 만나는 조건이 뭐냐? 주님의 자비하심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배경이고 인생의 조건이고 인생의 환경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다윗은 시편 63편에서 자기가 서 있는 물 없는 이 메마른 광야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성소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성소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그냥 마트 가갖고 샴푸도 못 사오고 그러니까 뭐 라면도 사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정말 힘들게 사는 거죠. 광야에서. 그러니까 없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런 광야에 살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다윗은 표현하냐면 성소다. 성소가 뭡니까? 앞에다가 지자 붙이면 지성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이게 지성소가 이제 그 안에 뭐가 있죠? 시은소가 있죠. 은혜의 장소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장소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다윗은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주어진 인생 현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현실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바로 지혜가 필요해요. 이것은 다만 우격다짐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에는 주의 자비하심, 주님이 주의 자비하심으로 일하고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온다. 여러분 그거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쓰신 분은 아마 그런 의도에서 쓰셨을 거지만 우리가 그렇게 부르다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서 저도 찬양을 부를 때 되게 조심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이제 임재라는 찬양 같은 거, 이곳에 오셔서 이곳을 어떻게 하지? 이곳에 오셔서 이곳을 다스리시고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 너무 좋잖아요. 저 너무 이런 찬양 좋아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하니까 주님이 이곳에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이곳에 오십시오. 제발 좀 오십시오. 제발 오셔서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이제 이런 찬양을 우리가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런 찬양을 할 때 우리를 봐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와 있는데,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집에 이미 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계속 남편 와라, 남편아 와라 계속 오라고 그러면 옆에 있는 남편이 짜증나겠어요? 예, 여러분 안 온 사람한테 오라게 해야지. 집에 멀쩡하게 앉아 있는데 와라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요. 근데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 내가 너 봐준다. 네가 오직 하면 그런 찬양 하겠냐? 봐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를 때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게 주님이 우리가 모여갖고 막 예배드리고 막 찬양하고 그러면 비로소 멀리 있다가 이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예배는요, 주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예배자로 올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먼저 와 계셔가지고 우리를 부르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죠. 이런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예물로 드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에다가 내 몸을 참여시켜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릴 때는 나의 정성, 나의 열심, 나의 헌신이 이 예배의 배경이 되면 안 돼요. 예배의 중요한 준비 자세가 되면 안 되고, 예배의 최고의 준비가 뭐냐요?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네 자식 번제로 바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이제 자식 데리고 가잖아요. 가죠. 가는데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아이고 장작도 있고 뭐 불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예물은 그럽니다. 준비하셨다는 거죠. 거기에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할 때 네가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이야, 이런 마음이 있을랑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보면 자기는 이삭을 준비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이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네 후손이 많아지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자식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거짓말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자식을 바쳐서 죽여도 이 자식을 하나님이 부활시킬 것이다. 이걸 믿는 거죠. 이걸 믿는 거죠. 이게 이제 로마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예요. 이게 베이스예요. 베이스. 이게 배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서 있는 어떤 장소든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전력 투구, 하나님의 이 모든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그냥 자비가 아니라 앞에 모든이 붙었잖아요.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 전력 투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진액을 짜서 헌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우리가 바로 머물고 있는 곳에 그런다는 거죠. 이것은 예배당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금 전력 투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의 준비에다가 내 몸을 던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영부영 직장 생활하지 않아요? 가정 생활도 어영부영 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도 어영부영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력 투구에 내 몸을 그냥 전력 투구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열심을 품어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열심을 품어.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를 구원해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믿는 까닭에 우리가 머물거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머물거릴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2절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냐? 그럼 이렇게 돼요. 2절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전력 투구로 일하고 계신 현장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거기에 열심으로 참여해 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인생을 통해 알게 된다. 뭘 알게 되냐면 세상과 하나님이 뭐가 다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이 뭐가 다른가 이것을 분별하게 돼요. 분별하게 돼요. 예수 믿는 것과 자기를 믿고 사는 게 뭐가 다른가? 예수 믿고 사는 것과 돈 믿고 사는 게 뭐가 다른가? 예수 믿고 사는 거하고 자기 건강을 믿고 사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예수 믿고 사는 거와 자기 자식 믿고 사는 게 뭐가 다른가? 자기 능력 믿고 사는 것이 뭐가 다른가를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현저하게 경험해요. 이게 분별이에요. 이게 분별. 이걸 저와 여러분이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이 인생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인생을 10년 살고 20년 살고 50년 살고 60년 살고 이렇게 쭉 살죠. 살면 이제 우리가 뭘 알게 되죠? 뭘 알게 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도 어떤 조건도 또 나의 어떠함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과 같이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면 바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바로 고백하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걸 잘 보여주는 고백이 시편 90편입니다. 이 시편 90편은 시편에 나와 있는 유일한 모세의 시편입니다.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이 시편 90편인데 이 시편 90편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이제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모세가
이제 120살까지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를 2번 겪습니다. 하나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또 한 번은 이제 시나이 반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해봅니다. 광야 생활을 해보니까 광야라는 삶 자체가 그 환경 자체가 너무 거칠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광야에서 더 힘든 게 뭐냐면 함께 사는 사람이 힘들어요. 함께 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40년을 광야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40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사람들하고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소망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침나절에 피었다가 밤에는 사라져버린 이런 드풀만도 못하는 게 인간이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더 키 커, 내가 더 잘났어, 내 말이 오라, 내 뜻대로 해야 돼,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사는 인생을 보니까 여러분 더 웃긴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뭐 좀 되겠다고 막 그렇게 서로 도토리 키재기하고 막 이렇게 산다고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이겼네, 뭐 이러고 산다고요. 그런데 그런 인생만 이 모세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뭐죠?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삶이라는 배경도 사막이고 거기에 함께 사는 인생도 정말 구역질 나는 인생들밖에 없고, 그러니까 인생이 뭔 재미가 있겠어요?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이 가치가 있더라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그런 구역질 나는 인생들 속에, 그런 비참한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그 구역질 나는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야, 인생이 정말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16절부터 15절부터 혹시 성경 여러분 혹시 펴셔보셨나요?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보시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시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로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로 경고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환경을 보면 환경이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분 한숨밖에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 구역질 나는 인생이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분 문제밖에 없잖아요. 절망밖에 만들어내지 못해. 그런데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인생에게 영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환경은 또 저 사람은 만들어내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영광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이 환경 도망 안 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나 도망 안 가겠습니다. 이 거친 환경에 내가 서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여전히 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일하시기만 한다면 위대한 일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그런 현실과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이게 예수 믿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서 12장 3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죠. 이 믿음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라는 한계, 여자라는 한계,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자를 이해를 못해. 그래서 여자 성도 여러분, 남자에게 이해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남자는 왜 나를 이해 못해줄까? 여러분, 연애할 때만 좀 이해하지, 여러분, 결혼해 살면 더 이해를 못해요.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받아들여야 돼요.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고는 뭐예요? 상대가 나에게 주는 아픔을 감수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주는 답답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주는 열나는 걸 감수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열받게 하면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무례한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무례히 행치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례라는 게 뭐예요? 상대가 나한테 준 기분 나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안 들키는 거예요. 이게 왜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준 한계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준 한계를. 좋지 않는 환경, 이상한 사람들, 또 늘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여건들. 근데 이 여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일하는 현장이라는 걸 믿고요. 우리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거죠. 그냥 나는 그것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는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요. 조건을 바꿔보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일에 열심을 내요. 그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극명하게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반울기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통과할 수 있어요. 부자가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뭐하고 똑같다고 했죠? 바늘기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은 하셔요. 그게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천국 가고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구원받는다. 천국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크심을 누리게 된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런 위대한 인생에 초대된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요, 예수 안에서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또 여러분 자녀들, 부부관계, 또 부모를 위해서, 우리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승찬마을과 정금마을, 우리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아동부 겨울 캠프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까지 큰 은혜 가운데 마치고 안전하게 또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 캠프가 있습니다. 그 일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또 참여하는 모든 교사들이 충만함 가운데 캠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내일은 특별히 선교주일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에 늘 순종하는 그 큼과 그 영광을 알아가는 내일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가정과 저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